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9절까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훈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야곱의 아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의 원칙은 태어난 순서로, 나이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낳은 어머니 순서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첫째 아내가 누굽니까? 7년을 일을 해서 얻은 아내 레아의 아들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다시 7년을 해서 얻은 아내 라헬의 아들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고, 26절의 말씀을 보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28장 14절, 그리고 그로부터 지난 10년 후에 또다시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창세기 35장 1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자손을 약속을 하시죠. 야곱아, 땅에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야기는 이제 야곱에서 이제 12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 교체가 되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또 야곱을 붙드사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면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첫 번째 배신, 장남 사랑하는 아들 르우벤의 배신을 살필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첩도 아내입니다. 첩도 아내죠.
레위기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 그것은 곧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다. 배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향한 루벤의 배신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이다. 당시 이제 가나안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성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자유로운 그런 풍토 분위기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 풍토, 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이 루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문란한 성의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 레위기의 말씀은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벤의 행동,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도 여기 보시면은 22절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 동침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여러분 비라는 누굽니까? 비라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레아의 종이죠. 아까 아내 라헬은 죽었어요.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의 종. 그래서 마치 리브가가 죽었을 때에 야곱이 그 드보라를 거두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보라를 거두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럼 라헬이 아꼈던 라헬과 함께했던 빌하를 야곱이 특별히 또 마음에 두었을 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야곱이 들었을 때에 그 빌하가 아들 르우벤과 동침했다.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정말 무너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빌하의 아들들이 있죠. 자, 누굽니까? 여기 25절 보시면은 단과 납달리. 이 단과 납달리가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형, 이 르우벤과의 이 동침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민망하고 또 르우벤을 볼 때에 얼마나 또 어려웠겠어요. 그죠? 가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범한 후 느낀 수치. 그때 온 그 오라비들이 굉장히 수치를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느끼게 한 사건이 바로 르우벤이 그 야곱의 척 빌하와 동침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르우벤의 아버지를 향한 배신.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디나가 겁탈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르우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일에 대하여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르우벤은 빌하를 범했을까? 서로 불륜의 관계를 맺었을까?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르우벤은 장남이지만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 누가 나섰는가 하면은 르우벤 다음의 아들이 누굽니까? 23절에 보시면은 시므온,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레위.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친동생이 당했어도 장남으로서 또 한 배에서 난 오라버니로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일에 대한 르우벤은 굉장한 자책감이 있었겠죠. 친동생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안의 수치이고 또 내 친동생이 수치를 당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장남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나서지 않았어요. 누가 나섰죠?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가 나섰어요. 거기에 대한 르우벤은 큰 자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나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남이지만은 어때요? 동생들이 장남으로서 그 르우벤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형이 돼서 어떻게 친오빠가 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르우벤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열등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책감이고 두 번째로는 열등의식. 그 다음에 이 루벤은요, 그 아버지 안에 비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윗사람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있지요. 누구인가 하면 압살롬입니다. 오늘 이제 정해진 범위에 성경을 읽으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반역 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백주대낮에 장막을 쳐놓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순히 성욕의 발휘가 아니라 내가 이 아버지의 지위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공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그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윗사람과 동등한 지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루벤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과 레위보다 앞서지 못했어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에서의 위치가 실추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욕구를 따라서 아버지와 동등한 관계로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야곱은 루벤의 통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조치도 이에 대하여 취하지 않았죠. 마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런 그 일에 대하여 압살롬 사건에 대하여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첫 번째는 무능할지 모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그 디나의 범한 사실을 들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어떤 일들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자기가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또 결과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무능함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들의 문제를 아들의 배신을 맡겨드린 것이냐 그죠? 무능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야곱은 이 아들로부터 받았던 이 배신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루벤에게 장자권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루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루벤에게 배신을 당했던 야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깊이 간직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계속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언제 쏟아내요? 죽기 전에 루벤에게 그 아픈 마음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처럼 이런 죄책감, 내가 오빠로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 장남으로서 이 디나 사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 그리고 장남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열등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잘못된 욕구, 잘못된 욕망, 그것은요 내 안에 이 세 가지 열등감, 죄책감, 욕망, 이것은요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 자체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망도 가질 수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내 안에 어떤 의미인가, 내 안에 죄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깊이 느끼지 말아야 돼요. 사로잡히지 말아요. 느낄 수는 있어도 지배받지는 않게 해야 된다. 열등감도 마찬가지다. 욕구도 마찬가지다. 욕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구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사단은 나를 시험케 하는 그런 기회를 그거를 통해서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이런 세 가지의 마음,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욕망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죄성의 분출이고 사단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르우벤처럼 이런 좋지 않은 감정, 필요하지 않는 그런 감정에 충분히 지배될 수가 있다. 열등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고 그래서 그 지배가 내 안에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죠? 르우벤이 얼마나 그 집안에 많은 상처를 줬어요.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책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잘못된 욕망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좋지 못하는 영적인 감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주께서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런 죄책감과 열등감과 욕망을 다 못 받고 주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주께서 나를 끌어가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될 때에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인데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보신지 모르시겠지만 대부라고 하는 영화는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지 알파치노라고 하는 그 배우가 주연한 그런 영화인데 이 대부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마피아에 관련된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총격전도 있고 그런 영화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조직 사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1편, 2편, 3편 이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요, 이제 보스가 있고 그 주변 이 아래에 있는 조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도 믿지 마라 그겁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배신할 수가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은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언제든지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은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늘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 아내도 배신할 수 있고 내 남편도 배신할 수 있고 심지어 내 자녀들도 배신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사람이 그렇다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성향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르우벤과 같이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은 뭐냐?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배신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관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해요. 충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그 사실에 대하여 공감을 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십자가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르우벤처럼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다.
이런 모든 내 안의 정욕들을, 내 안의 열등감들을, 내 안의 욕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게 되어질 때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고통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5장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삭은 5년을 더 살았죠. 총 몇 년을 살았습니까? 180세를 살고 죽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삭은 한때 편애를 했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지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 에서가 해주는 별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보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별미가 너무 좋고 또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형 에서와 화해를 했죠. 그러면서 그 감정이 풀었을 것인데, 그래서 29절 보시면은 야곱은 누구와? 에서와 함께 더불어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삭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인데 29절 보시면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어떻게 했다?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확인해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이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써지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에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각각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티끌에서 왔어요. 흙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흙에 자그마한 그 티끌로부터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죽음은 뭐냐?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각각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주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이삭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미 티끌로 가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멸절하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을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 죽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은 뭐냐? 죽음은 뭐냐?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삶의 생명의 시작. 하나님 앞에 생명의 시작.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을 위한 시작이 무엇이다? 우리 믿은 사람의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루벤의 배신 그리고 이삭의 죽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주는 죄책감, 열등감, 욕구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죄의 지배 당하여 내가 무너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괴로움과 이 모든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죄책감과 욕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살아있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사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복음이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생 평생을 살아있게 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썩어 죽어 없어질 이 육체를 위하여 저희들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데 그 만남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이겼사오니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우리 김영숙 성도님, 김명호, 윤관준, 최희롱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정력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허순덕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역이 부흥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안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이 새벽에 이전에서 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